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저희를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고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고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을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언약을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섭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비키는 본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은 저기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기쁨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그렇고 된달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총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유혹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시련이 부딪힐 때에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심만 확신하고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워지는 한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에 교회에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쓰실 때에 편찮도록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필들이 있습니다. 그 성필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감사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름 잘 대치하는 나라로 모범적인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영향력이 많아질 때에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잘하도 못한다고 그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사회, 또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이지. 태양이 조금만 자리를 벗어나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듯이 만물이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존귀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식구들이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질서가 생기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자리를 잘 지켜야 사회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사회든 혹은 교회든 나라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지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따라서 호칭이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은 통틀어서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호칭이 가장 복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는데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 속에서 항상 그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그 신분의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나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한 자리 내가 그냥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 혹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는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직분 혹은 교회 안에서의 무슨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성도로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자기 신분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같은 존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모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무슨 열등감이나 불안감, 까닭없는 그런 외로움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자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그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라 그 말. 택했다라고 하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감사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많은 돈을 주고 사거나 큰 공을 세워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슨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혈통으로 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고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선민의식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특권의식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축복의 그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자리를 발로 걷어찬 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들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배타주의, 선민의식, 이기주의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유대 조상을 원래 부르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만 머물다 보니까 그 신앙이 퇴색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던 특권은 인치적인 것이고 그 효력이 말소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은 이제는 영원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대에서 누렸던 그 특권은 잠시 인치적인 것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의 자리는 영원한 특권이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그 부르심에 맞는 그릇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자리,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없던 힘도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방면에 탁월하다고 하는데 그 지능 테스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젠센은 유대인의 성경 비교리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강한 자긍심에서 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그런 의식을 갖다 보니까 지능도 또 그런 능력도 탁월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성도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과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정신을 가지고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처음 미국으로 갈 때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명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인이 되어서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르심 받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발전과 도덕성을 책임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유해야 할 책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부심이 사람을,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금은 잘 이런 기도를 안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에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그저 우리나라만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특별한 선택된 사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보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택함받았다. 이 의식이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따라서 택함받은 신부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더 강력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자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당시 구약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허락된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전의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반 시민이 대통령이나 수산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내용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과 요구를 말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겸한다는 말입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직분이 됩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타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분을 나누어받게 된다는 된 이 성도는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왕의 위치고 제사장의 위치다. 구약시대 때는 감히 언방생식 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왕권과 존경을 가지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키고 누려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 자리가 영원하고 존귀하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거룩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민족적인 기절이 있고 국가적인 이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특징이 뭔가? 바로 그것이 성결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뭘 가져갈 수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함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결과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좀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더욱 환하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이 성도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가 됩니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 피로 값지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지불해 주신 사람들이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지고 사신 바 된 사람들,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은 뭐 몇십 대 몇백 대 되는가요? 거기 땅을 분양받기만 하면은 뭐 프리미엄이 뭐 얼마나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새벽부터 줄을 서더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요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그 가치와 프리미엄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수요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지. 뭐 어느 땅이 어느 지역이 뭐 그 가치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도의 자리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다. 그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내가 소유한 무슨 땅이나 집이나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소유 안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존귀함과 능력과 그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그러므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세상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만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 바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거저 불러주셔서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성도의 존귀한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부를 때에 단순히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침 일찍 정한 그 포도원 일꾼들만 부르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5번씩이나 일꾼을 부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그때에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그야말로 태양 앞에 반딧불같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자리를 눈여겨볼 것이나 우리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어두운 데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빛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어린이 있다면 평생 그 사람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를 거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존귀한 자리,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 물건 어느 정도 과장도 하지만 우리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님의 은혜 받은 것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제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레위인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영적 레위인의 자리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살면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제사했던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으니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고난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 존경을 유지해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난이 오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그 전에 그냥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순교하는 최후까지 그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후서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바울 곁에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존귀한 성도의 자리에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자리를 누가와 같이 어떤 고난과 시험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잘못이 있으면 책망도 받고 모든 것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 부르신 사명, 그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승리의 자리요, 은혜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도의 자리, 주어진 부르심의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함 없이 신선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복, 주님의 크신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손에 늘 이끌려 주님께 매임받은 주님이 속한 존귀한 성도들로 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다 낯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조리하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믿음과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뼈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신령들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각자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집어들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일독 행진 진행하고 있는데 일독표에 표시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유치 아동부 또 청소년부 현장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는지 좀 더 막연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우리 자녀를 온라인 예배로만 하기는 좀 또 그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무슨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성 박매 집사님 등남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바라던 건데 이 집이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것은 또 교회발, 교회 언론의 표현은 교회발 이런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듣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늘 조심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방역 수칙 이런 것들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높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의 정기한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인생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